주님의 교회 개척 당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성주 목사님 지난해에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 우리 동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서울 가면 수도권으로 가니까 잘 봐주라. 그래서 유성주 목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해 노예 일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예의가 바르고 단어 하나하나가 절제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과 사역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그때 한 20명의 목사님들 모였는데 제가 왜 다른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젊은 목회자 가운데 앞으로 교단을 위해서도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이 쓰임받을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필요한 말씀들이 교육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상태, 또 지금 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그것을 이루는 힘까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배움을 가능케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그들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해서 개성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화유산의 개성과 전달은 언제나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먼저 선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울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학생과 선생이 배우고 가르치는 도구와 과정인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이 없다면 학생도 있을 수 없고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존중하는,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훌륭한 분이거나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지? 어떤 선생님이 내 기억에 남을까? 당황하거나 그런 선생님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선생님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각오나 그런 배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이 그 삶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손주 녀석이 종종 오는데요, 이제 4살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제 자기 엄마 아빠가 영화 보러 간다고 우리 집에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제가 마트에 데리고 가서 선물을 사줬습니다. 장난감을 사줬는데 집에 가면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할아버지는 늘 자기를 좋은 데 데려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할아버지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어리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억에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늘 고등학교 때 만났던 전정창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의 기억, 그래서 저는 시골 학교지만 그 창고등학교에 대한 기억이 덜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시골 가면 늘 들르고 그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능력이 없이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되는 선생님을 삶의 도처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처음 선생님은 대부분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서 우리에게 학교가 되었건 사회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어떤 삶의 장면에서 우리는 선생님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또 우리 삶의 업무 장면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동력자를 잘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테두리에서 근본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 단계나 아니면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발전의 단계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삶의 발전과 진보를 자극시켜줄 선생님을 잘 만난다는 것은 더없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은혜가 부모와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통해서 삶의 기준과 판단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생님을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 자체가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고 은혜를 이루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존중의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목자들 혹은 구역장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시는데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이 교회는 다 잘생긴 분들이 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물들이 다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자리 한번 서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힘차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옛날 우리 어른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요즘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교사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교사들을 참 존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그냥 밥상에 앉아서 교사들 욕합니다. 나가보니까 우리 너희 반 교사는 어떻고 뭐 이렇더라, 뭐만 밝히고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부모들은 선생님을 참 존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닐 때 늘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내가 불편했던 것은 이 닭이나 이런 초란을 낳게 되면 항상 선생님이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책가방, 도시락 엮고 책가방 들고 그렇게 가는데 호주머니에 그걸 감나무에서 가봉씨가 제일 먼저 열리면 또 선생님이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이 옷이 이게 안쪽에서 터지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에게 드리라고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는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선생님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했던 그 조상들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제가 TV를 보니까 부산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들이 촌지를 받지 않는 좋은 학교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학교는 소풍 갈 때에 선생님들 도시락도 싸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직접 자기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나라면 내 아이들은 절대로 저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풍 가는 날에 선생님 도시락 하나 쌀 줄 모르는 그런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낸다면 내 자식을 망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터 졸업할 때 가서 선생님들 다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꼭 했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에는 꼭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해라 편지 쓰게 하고 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선생님 촌지 문제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풍 가는 날 최소한 선생님 도시락 정도는 쌀 줄 알아야 되고 선생님에게 그때 자기가 먹는 것 중에서 아주 귀한 것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이 선생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교육인 것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카드와 꽃한송이라도 그렇게 선생님께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인사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일반 학교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서 월급이라도 나오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존중이 부모들이 여겨야 아이들도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위하여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교사를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선생님을 매도하고 우습게 여겨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사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희어져 추석이 된 추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일꾼, 그 일꾼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주께 쓰임받는 교사들, 그들은 어떤 교사들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어야만 합니다. 교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도 한번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예,
예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이 1700년대 말 그리고 1800년대를 살았던 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시카고에서 부흥사기를 인도하러 왔다가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그 신호등 앞에 서서 눈물을 푹푹 쏟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 거리에 지나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잖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들이 가슴에서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다고 오늘 36절에서 말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로 보았습니다. 양은 동물 가운데 방향을 제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양입니다. 양은 지저분하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도 잘 찾아오지 못하고 그런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제는 하나만 딱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목자만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 교육 현장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의 현장의 문제도 좋은 선생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이 교사가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TV 토론 이런 거 보다가 요즘 또 이제 제가 사무총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제 졸업받고 이 총회교육원 간사로 들어와서 교육 분야에 계속 있었고 또 교육원장 대행도 하고 교육원 이사장도 하고 교육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목회를 20년 하고 이제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무총장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문제보다는 한국 교회 문제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부와 사회와 이런 걸 대항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NAP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TV 토론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는데 악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독교를 너무 폄훼하고 기독교를 아주 그 부정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들 구원해서 저 사람들 지옥에 가는데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래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한다. 요나의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랄하게 하다가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이유를 상상하면 막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 확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TV 토론을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을 보면 아이들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딸들 보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문제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앞날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역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된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소위 초음속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전 세계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북한에 가보니까 평양에 평양대학 갔는데 이 김일성대학 이런 곳에 가보니까 이 컴퓨터가 없더라고요. 컴퓨터들이 없고, 컴퓨터들은 컴퓨터실은 공개를 안 하고 비밀방처럼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이 문명을 접하지 못하고 통제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의식화, 이 교육을 통해서 안 됩니다. 모든 세계 모든 이야기들을 다 집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교 서점을 이제 목회할 때 늘 가서 이 도서, 새로 나온 도서, 그래서 신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간 코너만 가요. 한 주에 한 기독교 도서가 한 300권씩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가보면 내가 읽지 않은, 내가 보지 않은 책이 한 2,000권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삽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이제 하루에 한 2권 정도 읽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책이 한 10만 권쯤 그렇게 되니까 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이 좁은 데로 가니까, 우리 이제 목회할 때는 집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집이 좁으니까 갈 데가 없고 방도 좁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버리려고 하니까 도서관에 가지고 가라 하니까 도서관에서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안 받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데, 사기 힘들어 사서 이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도 알고 머리말이라도 읽고 가서 그렇게 해도 어떤 책이 나오는지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빠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이 외국에서 책 한 권 사려면 그때 ISB라는 아주 기독교 사전 중에 가장 좋은 사전이 있었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데, 우리 학교에 하도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책을 가져와서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70년대 말 학번인데 70년대 초에 나온 것이 한국에 소개되거든요. 신간은 소개가 안 돼요. 아직 뭐가 나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돈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면, 그 선교사님 미국에 주문을 하고 배로 이게 도착이 되면 3월에 준비했는데 한 10월 말이나 11월쯤 옵니다. 저도 그 ISB 이 책을 4권 딱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잠잘 때마다 안고 잤어요. 뒤에 이제 좀 불이 나가지고 이거 책을 좀 태운 일이 있었는데, 그 ISB 4권만 내가 딱 들고 나왔어요. 좀 거슬리긴 했지만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년 걸려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애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동시에 번역이 됩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그 번역하고 나오는데 1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나오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해야 할 방법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놀라운 모본으로 보여주신 방법,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방법은 변화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파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깊이 있게 전파할 것이냐, 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 라는 방법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개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적 방법으로서의 원론적인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한 공통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철학이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파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말씀으로. 왜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 말씀이 희망이라고, 이 말씀이 빛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근거해서 아이들을 치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아이들, 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손짓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일꾼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방법으로 무장된 사람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과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주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도 많아졌어요. 프로그램도 좋아졌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학벌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부딪혀오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결핍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결핍. 설교는 듣지만, 가르침은 있지만, 상담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떠들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는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학교보다 교회가 훨씬 더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 인행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가 할 수 없을 때에 교회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육을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교육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보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저는 딸만 셋 있는데요. 제가 한 25년을 서초동에서 살았습니다. 그 옆에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피아노 학원, 뭐 이런 예능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씩 갔고, 막내는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막내만 조금 갔어요. 근데 큰 아이들은 학원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안 보내준 것은 아니고 늘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안 갔잖아. 아빠는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안 갔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우리 아이가 연세대 수시 이제
같이 합격을 하고 면접을 해야 되는데 제 친구가 연세대 교수로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내일이 면접하는 날인데 혹시 도움을 받을까 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단 말이냐. 내가 서초동에 사는데 그 학원가에서 아직도 그런 정보를 못 얻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정보를? 그러면 오늘 저녁 내 데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학원을 한번 가봐라. 그러면 연세대반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반, 연세대반, 고대반 뭐 이런 식으로 대치동가에 가면은 있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서울 아이들과 지방 아이들의 이 면접을 해보면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 아이들은 틀려도 끝까지 우긴다는 거예요. 예? 자기 주장을 팬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만 싹 틀어서 내면 당황해야 하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면접은 이게 문제를 다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시킬 수 없으면 학원을 한번 가봐라. 갔는데 진짜 학원에 가니까 지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정도. 지금 우리 동네 보니까 개인 코디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커피숍 양쪽에 방들이 있어. 코디 1, 코디 2.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커피숍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조용한 방 하나를 주십시오 하니까 가야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뜯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커피숍도 방을 정해가지고 똑같이 커피 먹으러 갔는데 방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1년간 임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생님들이 딱 쓰면서 그 과외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갈 때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 시간에 전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한 시간에 70만 원이래요. 2시간이기 때문에 140몇만 원을 달래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친구가 얘기 시키는 게 낫다고 했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5문제 그 물었던 문제가 학원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1번 리더십 문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부안의 방패장 문제로 아주 부안이 시끄럽거든요. 이런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데 방패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네가 부안군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면접 딱 가니까 서울에 그런 문제들이 많다. 재개발하는데 이 반대하고 막 이런 님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가 서울시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딱 나오더래요. 그런데 대답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대치동에 몰리는가? 왜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것이 나오는가? 거기서 돈 낸 것만큼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물론 우리 큰애 그때 딱 간 게 5점이지만 안 갔지만 우리 3명 다 대학에 그냥 수시에 다 갔어요. 뭐 자기들이 그냥 대면 가려고 하더라고. 좋은 학교 아니라도. 근데 나와가지고 또 회사 취직 그대로 다 되더라고. 좋은 곳, 더 높은 곳을 가려고 했으면 재수도 하고 뭐 노력하면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능력으로 교회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시면서 세상으로 그냥 권능이 없는 상태에서 힘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교사들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지식도 높아졌습니다. 프로그램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학교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학교의 교사는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게로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인도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 주기만 하면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About God, about Jesus, about Holy Spirit,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와 같은 힘이 나에게 생겼다.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가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졸자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주일학교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 최말년 권사님,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이분이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글을 잘못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실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 손에 눈물이 뚝뚝뚝뚝, 주일마다 가서 그 권사님이 손잡고 기도해 주시다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시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산의 모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할 때 그때 한 250명쯤 되었습니다. 근데 교사가 계속 필요한데 교사들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일주일에 성경을 3독 한대요. 내가 어떻게 3독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자기가 한 100몇 독을 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촥촥촥 넘어, 이제 거의 애우는 거예요. 애우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고 착착 넘어가면 내용을 다 파악해요.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 그 앞에 장바구니 놓는데 거기 딱 해가 성경 올려놓고 가면서 바람에 막 착착 하면서 딱 그 학교 출퇴근하면서 야, 이 선생님 교사로 딱 스카우트 하면 교사 잘하겠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제 교사 딱 시켰어. 고등학교 1학년만을 시켰는데 많았는데, 아니 내가 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나 가서 보니까 출석 부르다가 끝나요. 시간이. 그 출석을 어떻게 부르느냐, 뭐 홍길동 이렇게 네 하면 너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성경 이번 주에 몇 장 읽었어 이러면 아무 말을 안 해요. 이거 몇 장 읽었나니까 몇 장 읽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습니다. 밥은 먹으면서 성경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 그래가지고 하나 부르고 둘 부르고 이렇게 짜가면 시간 끝나버려요. 근데 3개월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불렀습니다. 우리 집으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도사님이 잘못했다. 그 선생님 너무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너한테 정말로 미안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선생님 바꿔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11명이 우리 집에 왔는데 한 명을 제외한 10명이 그 선생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들에게 성경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말 안 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다. 예? 읽었어 안 읽었어 계속 이렇게 할 때 고개 숙여가지고 오늘 가서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한번 결석해가 그걸 안 들으면 몸이 거지거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르구나.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어디 계실까 이런데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대전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목사님 꼭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선생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것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사는 학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